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미가서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지난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3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된 거였죠.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전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 지도자들의 죄와 고발, 심판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그래서 결국엔 이들이 영적인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정말로 이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시온과 예루살렘이 수풀이 되고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이러한 예언을 미가가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막 백성의 뼈를 부서뜨리고 살을 깎아서 가마솥에 막 구워 먹는 그런 아주 잔인하게 폭정을 일삼았고요. 또 정치 지도자들은 이 백성의 입맛에 맞게 돈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하지 않을 정도로 또 예언을 하더라도 점을 치는 듯이 하는 그런 아주 타락한 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봐서 결국 그런 영적인 성전이 먼저 무너지고 나니 결국 건물로서의 성전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 설교 예루살렘의 멸망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4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빛나는 소망을 줍니다 라는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쭉 말씀을 읽고 또 주안점을 함께 들어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4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제 분위기를 급 바꾸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우리로 치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만나기 위해 고난에 인내할 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두 가지 이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으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4장은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남은 자들의 포로 귀환 승리와 인내를 권면하는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먼저 모든 민족 만방 위에 우뚝 선 메시아 왕국, 메시아 나라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날이 오면, 즉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서 우뚝 솟을 것이며 모든 나라들의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곧 많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을 따르자 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 즉 삶의 기준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만방의 온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만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의 상징적인 장소가 시온과 예루살렘이지 이미 시온과 예루살렘은 장소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징적인 그 장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온 민족, 온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이냐?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메시아 왕국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긋 각처에 있는 열강의 사이에 갈등을 해결할 것이니 나라들마다 칼을 쳐서 보습, 즉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힘으로 지배하려는 이방 나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또 그런 완전한 평화가 임할 때 사람들은 싸우려고 준비했던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했던 창을 다시 녹여서 낫을 만드는 그런 완전한 평화의 나라, 전쟁을 준비하고 연습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완전한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이런 나라, 이런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꿈꾸지요. 특별히 전쟁과 분단 가운데, 휴전 가운데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메시아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미가는 스스로 이렇게 결단합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의 신을 따를 것이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토록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남유다도 아수르의 심각한 거의 멸망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어도 끝까지 이런 평화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만 따르겠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 미가는 남은 자의 포로 귀환의 예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저는 사람을 내게로 불러 모으고 쫓겨나고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겠다. 그들이 타향에서 다리를 저는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 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딸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또 이방 민족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지만 너희가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도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그런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임하기까지 포로 생활의 고통에 대해서 인내를 권면하고 있던 거예요.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가운데 왕이 없느냐? 너희 지도자 자문관이 없어졌느냐? 그래서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몸부림을 치느냐? 딸 시온의 백성들아,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몸부림치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즉 너희가 이제는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해산하는 고통을 다하여서 너희의 새로운 세대, 너희의 새로운 소망을 낳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너희는 이성을 떠나 들에서 살아야 한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나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가셔서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너희가 지금 받을 이 징계,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는 없으나 그곳에서 인내해라. 해산하며 아이를 낳는 듯이 해라. 그러면 너희가 분명히 소망과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스라엘의 최후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오늘 4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고 있다. 주의 계획을 깨닫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타작 마당 위에 곡식단을 타작하듯 그 이방 민족을 치실 것이다. 시온의 딸들아, 일어나 그들을 쳐라. 내가 너희를 쇳불을 가진 것처럼 강하게 해주겠다. 놋 쇠굽을 가진 것처럼 굳세게 해주겠다. 너희가 여러 나라를 쳐서 산산조각 낼 것이며 그들의 재산을 내게로 가져올 것이다. 그들의 보물을 온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해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오늘 4장의 이 두 번째 설교 부분이 오늘 4장 또 마무리되고 내일 5장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설교가 완전히 마무리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4장에 대해서 4장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이 4장의 핵심 구절은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라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이거 찬양으로도 잘 알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이런 이 말씀 먼저 이 미가서 4장의 요절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주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의지할지 몰라도 나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만 섬길 것을 영원히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미가의 선지자의 다짐을 이 미가서 4장의 요절로 또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미가서 4장은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되어서 이후에 오실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3장에서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그들이 완전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마저도 무너질 걸 예언했는데 분위기가 완전 반전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가서는 강력한 시판과 또 한편에서는 넘치는 은혜와 회복이 동시에 기록된 책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는 설교가 바로 오늘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의 시작부터 만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드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이들이 성전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 말씀을 배우기 위함이라 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의 입장이 허용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드디어 허용되는 장면이지요. 그러므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백성이 그때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의 길이란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길로 행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실천함을 의미합니다. 즉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나오고 거룩한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3장 12절 마지막 절에선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4장에서는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산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황폐와 수치의 장소가 되었지만 이 끝날, 즉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는 날에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곳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이 나온다는 건 말씀을 들을 자가 있다는 것인데,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때 시온과 예루살렘도 그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장면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은혜와 회복의 때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진정한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길로 실천하며 행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회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여전히 듣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도를 실천한 힘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4장에서 메시아의 나라,
평화가 도래하는데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그곳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데 소망이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영역을 경영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범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시는 겁니다. 산들의 꼭대기 위에 시온산이 굳게 서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의 통치자로서 먼 곳에 있는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셔서 더 이상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정의가 강물같이 평화가 들풀같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상징적인 행위가 무엇이냐?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 즉 농기구로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들이 더 이상 서로 치지 않을 거고 전쟁 연습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방기술 품질원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54조 6,112억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미국은 더해요. 1,046조 7,600억 원입니다. 1,000억이 아니에요. 1,000조가 넘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국방비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냐면 총 2,741조 3,100억 가량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돈이 1년에 각 나라의 국방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80여 개국. 만약 오늘의 말씀처럼 칼을 쳐서 쟁기,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국방비로 나가는 엄청난 돈을 음식과 물이 없어, 때론 돈이 없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남을 것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평화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부터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들불처럼 일어나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먼저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이런 도전과 이런 화평과 평화에 대한 도전과 은혜가 있는 말씀의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4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앞으로 다가올 징계에 인내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왕과 모사, 전략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모사가 없는 멸망의 현실만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에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역시 현실의 어려움만 보면 고통스러워 눈물만 나옵니다. 때론 목소리 높여 울분을 토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울며 부르짖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책이 되어주세요. 그 문제 해결책은 2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아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해산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고 유익하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겪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의 과정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부르짖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부르짖지도 않을 거고 찾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견디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멸망이 갑작스럽게 오시기도 하시지만 회복이 한순간에 진행되기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자들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양무리에서 벗어나 제길을 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그 양을 두 어깨에 메고 오셔서 시온 말씀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수많은 문제들을 인내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 결국 승리하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는 말씀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실 그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임할 그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때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에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는 연단을, 또 하나님 그 연단은 우리에게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빛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는 삶과 현실의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